하나도 좀 잠잠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뭐 변종도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더 이렇게 방역에 느슨하면 이게 느슨하면 바로 이게 나타나는구나. 신앙도 느슨하면 느슨해지는구나. 이 신앙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신중함과 경각심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어떤 분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거쳐 나가면서 온 인류는 더 단단해져 갈 거다. 보이지 않게 이제 어떤 영역이든 또 단단해져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 좀 더 뿌리를 더 봐야 된다. 코로나보다 더 뿌리를 보고 우리의 인류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여러분들 평안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또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하여서,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현상적인 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길을 추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르신까지 오늘도 주의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영성 6번째 시간으로 묵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그 마지막 시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좀 본다면, 저는 저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믿음, 둘째는 순종, 셋째는 기도. 어제도 좀 이 말씀을 좀 전했지만 그 3가지라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잘 터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라는 좀 배제하고요.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하기를 좀 롯이었으면 좋겠다. 롯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롯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죠. 이름 모를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리브가하고 결혼시키는 그 과정을 쭉 보면 그대로 자기 주인을 닮았어요. 이 종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 집안의 집사 정도가 되지 않았나, 총무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당신 내게 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 쏘아붙듯이 한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그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믿음 좋죠, 순종 잘하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똑 빼닮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모든 신앙의 힘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브라함의 뭐예요? 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의 힘, 묵상력,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호예요. 양과 소와 염소 때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한간에는 저 사람은 그 시대 CEO거든요. 우리는 이제 CEO가 되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룰루랄라 같은 생각이에요. 천만에만만해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왜 프로포폴인가 뭐 그런 걸 맡겠어요. 우리가 TV에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잘까요? 신경을 그만큼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조 단위로 노니까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초와 요트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고 얼마나 좋겠나. 아니에요. 가면 결제하고 사인하고 자기가 책임질 일들이 태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식솔이 300명이 넘는데요. 사람 몇 명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몇백 명 돼봐요. 그 감당이 되나?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조직가예요. 경영가란 말이에요. 양이 수천 마리예요. 오늘날도 이거는 대농장입니다. 근데 유목민이잖아요. 또 이 사람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늘 유목민의 삶은 고단한 삶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신도 중에서도 아주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뭐래요?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늘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쁘다고 여러분 핑계 대면 그 하나님께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신앙생활을 못할 만큼 바쁜 걸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그 일은 안 하시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이 제일 퍼스트.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를 못할 정도로 바쁜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정도로까지 바쁘면 내려놔라 그래요. 내려놔라 그거. 신앙생활이 중요해.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 땅의 안개 같은 삶에서 그게 뭐 그렇게 중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길 내세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또 뒤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딱 한 구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24장 63절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삭도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뒷모습 닮아가요. 어머니 손맛 닮아가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딸들이 어머니가 손맛 좋잖아요. 딸도 손맛이 대략 좋습니다. 그냥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아버지도요. 아들들은 아버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도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게 돼. 그거 참 신기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주영이가 참 기특한 아토피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오늘 실은 부산에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몇 주부터 계속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아토피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내자 그냥 믿음으로 보내자.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서 6년 7년을 보내니까 다 친구들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랬대요. 교회를 놓고 자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도 이제 뉴스를 얘도 듣는가 봐요. 아버지 놓고 기도를 했대. 아빠를 놓고.
아빠 얼마나 힘들까. 자기가 누가 되는 건 아니겠네.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기특한 생각을 한다는 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야, 얘가 철딱서니가 없다 이럴 때도 있는데, 어느 때 보면은 진짜 진중함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또 딸도 그렇겠지만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저도 그렇고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깊은 얘기나 많은 말을 하는 아들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좋은 게 들어간 거예요. 이 묵상하는 아주 좋은 게 이 이삭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오늘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시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장면. 아주 아브라함 인생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신앙의 최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이렇게 딱 그게 아니라 뒤늦은 나이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75세. 근데 지금 하나님을 쫓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100세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가운데 가장 존귀한 영적 습관, 거룩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묵상하는 힘이에요. 어디에서 이거를 터득했는지 아주 저는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인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 장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장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유심히 보면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어요. 망설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리아 산이라고 그럴까요? 그 길은요 3일 길이에요. 그냥 나귀를 끌고 빨리 가는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저 남한산성 같은 거면 가다가 보면 돌아서야 되겠다면 도착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거 3일 길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게 내가 지금 뻘짓하고 있다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게 3일 길인데 그 길이에요. 물론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1도 주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 아주 냉혈한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삼중요법을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정이 가장 깊이 들어온 그런 타이밍이야. 한 13살에서 17살. 아주 갓난아기 때는 정이 들든 거야. 이제는 좋고 싫은 거 다 겪어서 완전히 무르익을 때,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죠? 일단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알죠?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혼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신처럼 자녀들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신앙적 혼란이 있죠. 또 하나는 인간적인 굉장한 충격.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각을 뜨고 그거를 불태운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그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는 짓이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될 만한 단서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서 여러분 뭔가 단서를 찾아보나요? 뭘 보죠? 엿볼 수가 있죠. 그죠? 사환들에게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도 이 종이 따라갔을 것 같아. 근데 뭘 봤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복수형을 쓰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아마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상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 정도 돼야 히브리서 정도를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 구절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서는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른 게 없어요. 별로 허투른 게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닌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어느 때는 그냥 이제 가볍게 그냥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진중한 얘기들이 있어요. 허투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이거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거 허튼 얘기를 하겠어요. 굉장히 진중한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딱 받은 순간에 딱 떠오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라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그런데 지금 2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반대되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래전에.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양단의 말씀 사이에 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처음 경험했으면 우왕좌왕했을 텐데 이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자기의 태와 사라의 태의 죽음은 이렇고 그 사이에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끼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25년 동안. 그 경험이 있는 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껴 있을 때 처음 접하는 상황이지만 낯설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위기의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면 호랑이 굴에 살아남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신줄을 탁 놓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9순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렇게 소녀같이 예뻐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렇게 30cm에서 얘기하면 다 들릴 것 같아서 1m, 2m에서 소곤소곤 전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다 들어버려. 눈도 얼마나 밝고 귀도 얼마나 밝은. 근데 계속 얘기하는 목사님 요단강 건너주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 그래서 아유 그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도 말으라고. 그런 얘기 하시지도 말으라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요단강. 근데 너무 예쁜 소녀 같은 그런 권사님 할머니시 다 이렇게. 근데 내가 볼 땐 죽을 상이 아니세요. 소천상이 아니세요. 근데요, 진짜 그 생각을 품고 기도하시니까 며칠 후에 진짜 멀쩡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뭐 어디 그냥 골골골골 앓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며칠 후에 딱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자기가 살아온 나날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해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일생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요, 일생 살아온 대로 행동하고, 일생 살아온 대로 마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틀이 안 깨져. 웬만해가지고는요 안 변해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도요, 이거 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필터링으로 다 제각기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필터링, 이 마음의 틀이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뭐 요새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 말씀 이렇게 하면 진보는 이렇게 받아들여, 보수는 이렇게. 이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게 그 틀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거룩한 이 묵상의 틀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야 하는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어제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때에 있어요. 그 감당할 만한 때에 시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는 시험은 그야말로 학교 시험 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사단은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넘어지게 하는 거야. 우리의 욕망,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죽일 것 같이 힘든 시험인데 다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시험하는 거야. 근데 너 이 시험 통과하잖아? 그럼 너 실력이 부쩍 늘어. 왜냐하면 모든 실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시험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시험 성적도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더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시험을 주는데 그 일가 뭡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비멜렉과의 평화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원토록 이루어질, 영원토록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뿐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에스겔 나무와 같은 영생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거를, 그 신앙이 있었잖아요. 창조의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원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그 일 후에 이 시험을 주지 아무 때나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까지 올라와 있을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내 후손이라 칭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이삭을 드리려 한다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의 결론에 딱 이르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힘이에요. 생각이 믿음이고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정필도 목사님 늘 하던 얘기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품으라고 맨날 우리한테 매일 막 하면 설교 때마다 우리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도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 말씀도 순종해야 되면 이거 다, 이 두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였는데 그 이삭을 살리셔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정점까지 완벽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떤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영성을 통해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그 파워는 뭐냐? 그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큰 믿음의 용사인지 몰라요. 믿음의 영웅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도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요. 정말 허접한 삶도 살았잖아요. 아내를 막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더 보존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마치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처럼 아주 원숙한 무게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탁 이렇게 존재감이 탁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뭐가 있어요? 묵상, 생각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 구약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깥에 이 태양볕이 딱 하면 선탠하면 새카맣게 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요, 생각을 좌우하고 인생의 길을 좌우해요.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셔야 되냐면, 물론 다양하게 교제를 나누세요. 근데 꼭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두면 그 사람은 복된 벗을 둔 사람이에요. 야, 저분하고 얘기하면 계속 말씀의 묵상에 그 정수, 묵상의 힘이 계속 흘러나오는 분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묵상의 샘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를 1, 2년 한 게 아니라 몇십 년의 영적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도에 또 깊이 무르익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묻어간다 그러잖아요. 영도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은혜 받는 거, 떡떡 떨어지는 게 있어요. 말하다 보면 탁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내 주변에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를 붙잡아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디서 하늘에서 뭐 떨어진답니까? 말씀이? 근데 이게는 평상시의 습관이에요. 평상시에 24시간이 그냥 늘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있는. 근데 이제 딴 거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나오잖아요. 생각도 그 생각이고 뭐 말도 그런 말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나오는 1, 2년 하는 말이 아니라 근육도, 여러분 보디빌더가 되려면 10년 이상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근력이 생기려고 하면 10년, 20년,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특세 나와가지고 기도, 아유 그거 말할 거 없어요. 그거 누가 못해 그런 거는. 근데 10년, 20년, 30년 기도에 그냥 진중한 삶을 살고 말씀의 묵상, 이건 다른 거예요. 또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6번 정도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한 번 들어서 소화 잘 안 된다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제 설교 들으면 한 번 들어가지고 잘 소화 잘 안 된대요. 계속 들으세요. 그럼 거기서 또 달라요. 또 설교 들으면 또 다르고, 또 들으면 또 달라. 예,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찌라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정신 사나워요. 우리 뭐 그렇지 않아도 정신 사나운데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 달라고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